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입니다.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좀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나눠볼까요? 좋은 안식입니다. 행복한 안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두 자매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저희도 함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올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드린 세 분이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상호 장로님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우리 홍성혁 집사님도 수술 잘 마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또 우리 뒤에 이웃집에 있는 애쉬팀도 병원에서 퇴원해서 잘 돌아왔다고 합니다. 좀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고 계실까? 구원받을 적당한 시기가 됐으면 그냥 그때 탁 생명을 거두셔서 데려가셔도 좋을 텐데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을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나를 탁 데려가시면 얘는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직 여기 두신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아직 여기 두신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 두셨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구원받기에는 준비가 안 돼서 나를 여기 두셨거나.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쓰임을 받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헌신이 요청되고 나에게 직분이 맡겨질 때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훨씬 더 좋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메릴랜드 중앙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릴랜드 중앙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제 목회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제 목회직을 할 때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김광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 목회직을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목회라는 직분 안에 저를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직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직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어떤 것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니까 좀 지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시죠? 왜 요구하시죠? 여러분, 사랑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사랑이 생깁니다. 준 만큼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만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자꾸 내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헌금은 거 잘 쓸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헌금을 계속 내세요.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시는 분은 그렇게 계속 축복을 받아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 안 하면 교회가 안 됩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직분을 감당 안 하면 교회에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으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감당을 해요. 근데 왜 굳이 나죠? 왜 굳이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희생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미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희생을 요청해요. 여러분, 여기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큰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와서 우리는 일하잖아요. 우리는 헌신합니다. 왜 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법을, 포기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사역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역이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의 기회가 있으면, 사역의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 됩니다. 50이 되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15년, 길어야 한 2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는 시간은 저의 나이와 체력과 지력을 이용해서 가장 프라임한 경험을 가지고 가장 프라임한 시대를 살게끔, 사역을 하게끔 한 교회가 메릴랜드 중앙교회예요. 제가 이 시대를 지나고 60이 되고 65세가 돼서 딴 데 가서 이만큼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거부하면, 제가 여기서 제가 할 만큼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시기는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따로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방편으로 이해하셔서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죠?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책이에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2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요나가 도망가죠. 거절하고 도망가요. 근데 2번째 부르실 때는 요나가 응답하고 그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한 나라가 구원받은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요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는지, 오늘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름은 단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통 하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잡해지죠? 우리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에게 하신 말씀도, 요나에게 주신 사명도 단순하거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근데 요나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죠? 결과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당시에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니느웨가 있었던 아시리아와 전쟁 중인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적국이에요, 적국. 6.25 전쟁 때 북한에 가서 선교하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평양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내 부모 형제를 죽였는데 북한군을 위해서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는 거 쉽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부한 것도 이해가 가죠. 어쩌면 요나의 형제, 자매, 부모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웃과 친구들이 아시리아 군대에서 죽었을 경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읽어놓은 일상의 삶이, 집이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모두 훔쳐갔거나 불질러서 전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마치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처럼 6.25 전쟁 때. 근데 그런 적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걸 넘어서 그 적국에 가서 전도한다는 게 쉬워요? 더군다나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그 수도까지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생각하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와 너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단순해요. 간단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요. 너 죽을지 아닐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몇 사람이 구원받고 그걸 통해서 전도돼서 회개할 것이다. 네가 전도하면 그 전도의 사명으로 몇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복잡해지느냐? 나를 바라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돌봐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너를 바라보죠. 너는 어떤 상황이고,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고. 근데 내가 너한테 가서 뭘 할 수 있지? 이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는 단순해져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하면 단순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하면? 나를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하면? 너를 바라보면 일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뭐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 지방을 니느웨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지금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는요, 스페인 남쪽에 있는 타로스라는 도시예요. 이 추측입니다. 이 다시스하고 니느웨의 거리를 재보면 한 2,600마일 정도 돼요. 여기서 LA 정도까지가 2,60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완전히 상반대에 있는 곳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요. 사람이 참 무모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요나가 욥바에 그냥 그대로 있나? 다시스로 가나? 하나님 앞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죠?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굳이 욥바에서 떠나서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죠? 다시스까지 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성품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전지, 전능, 무소부재입니다. 전지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이고,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고, 무소부재는 뭐예요? 네? omnipresent, 어디나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 어디 깨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로 들어갔는데도 내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에 배에서도 맨 밑에 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바쁘게 이것저것 하죠. 바빠도 안 되면 어떡하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요, 자. 안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막 바쁘게 여기저기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뭐 하죠? 자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잡니다. 자면 해결되나요? 자면 잊혀집니까? 저는 꿈속에서도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설교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설교할 때도 잘 때도 설교하는 꿈을 꿔요. 자면서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의 플로우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잠결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또 하곤 해요.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배 밑바닥으로 들어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요나를 데려다 쓰시겠습니까? 요나밖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 선지자 많았어요. 소선지자에 기록된 선지자만 얼마나 많습니까? 미훔, 나박, 하박국, 나훔 선지자들 많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선지자들. 근데 굳이 요나를 쓰시려고 또 뭐까지 하시죠? 뭐 하세요? 폭풍우를 일으키세요. 폭풍우를 일으켜서 뭐 합니까? 같이 실려서 가던 사람들, 그들이 실어놓고 있었던 짐까지 다 바다에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죠? 요나를 깨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깨워요. 일어나. 굳이 왜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끝까지 쓰시려고 하실까요? 하기 싫다는 사람 왜 끝까지 붙잡죠? 믿지 않는 사람까지 활용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활용하셔서 자는 사람 굳이 깨워요. 왜 그러죠? 사명은 구원이라니까요? 사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요나는 그거 안 하면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잠자는 애라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시키는 거예요. 요나가 잠에서 일어난 다음에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뭐 하죠? 알아요. 자기 입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를,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만든 여호와를 섬기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이 나 때문에 벌어진 거다. 요나가 제안한 제안이 뭐예요? 그래서 요나의 제안이 참 재밌죠. 이 일이 지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요나 나를 어떻게 하라? 뭐 하라고? 물속에 뭐 하라고? 던지라 그래요. 이거 자살 아닙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니느웨 가기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폭풍우를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잠잠하게 해주시면 제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죠. 여러분 궁지에 몰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말 안 듣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몇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택한 방법은 뭐예요? 차라리 날 죽여. 나 물속에 던져버려. 그게 요나가 택한 방법이에요. 요나 고집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못 꺾어. 내가 차라리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죽이죠. 물속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죽여요. 죽여서라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내가 죽는 방법이 죽는 거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거면 죽여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지까지 몰아가서 그만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요나를 거기까지 몰아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기가 없어요, 거긴. 빛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 없는 곳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익숙한 환경도 아니죠. 물고기 뱃속이죠. 빛도 없죠. 3일 동안 껌껌해요. 우리는 3일이란 걸 알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이란 걸 알았겠습니까?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물고기가 먹는 그 물고기 생선 좀 먹어가면서 배고프면 살고 있는 거예요.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가두세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두십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요나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수월 가운데 있으면 이 수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무덤, 지옥,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31회 사용됐어요. 대부분이 지옥으로 번역됐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 영멸의 장소.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죽음의 상태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요나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예스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무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서 내가 죽어본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있은 후에야 3일 후에 부활이 있었지.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갇혀 있은 후에야 밖으로 나와서 사명을 받아들였듯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하나님의 활동이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 의란 인간의 영광을 땅 속에 묻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단순해졌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뀐 게 없어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변했죠? 요나가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지요. 내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을 다 통과하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3일 길을 가야 되는 건데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이 회개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던 12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솔직히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쉬울 수는 있죠. 마음이 좀 괴로울 수는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뭐죠? 선지자의 요나의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책임은요, 그들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꾸는 건 요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요나의 책임은 뭐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게 요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 책임을 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뭐죠? 일어나 가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누구 책임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 책임이에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회를 했어요. 전도회를 해서 12만 명이,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 떨리는 숫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100명만 침례를 받아도 막 우리 교회가 엄청 뜨거워질 거예요. 근데 12만 명이 하루 동안 전도회 했는데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야지? 뭐가 정상이죠? 기뻐야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해야죠. 근데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요나는 뭐 했죠?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는데, 자기가 사역을 시켜서 사역이 성공했는데, 그걸 뭐예요?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뭐라고 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하실 거 내가 알아서 그래서 여기 안 왔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성품? 헤세드와 에메트. 그게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화났죠? 구원받아서 화났어요. 어떨 때는 진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지 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신앙심이 좋아졌어. 엄마, 나 선교사 갈 거야. 안 돼! 엄마, 나 목회자 할 거야. 안 돼. 정말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 걸 원하십니까? 좀 생각해봐요, 이게. 요나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적당하게 하기를 원해, 적당하게. 신앙도 적당하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적당하게. 일도 적당하게. 재산도 적당하게. 기도 따로, 원하는 것 따로. 하나님한테는 차마 그렇게 기도는 못하니까 적당하게. 요나만 화를 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요나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서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풀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 있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서는 어떻게 끝났는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법관,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법관이 재산이 많음으로 슬퍼해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법관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해서 마쳤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끝이 없죠. 요나서 4장 말씀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픈엔드예요. 오픈엔드. 그렇게 오픈엔드로 끝나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구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엔드는 누가 쓰는 거죠? 그 오픈엔드는 누가 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자,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 수십 번 깨지는 경험을 했고 나를 깨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깨부셔서 쓰시잖아요.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응답하세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손해가 되는 걸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 모시기에 붙잡고 있으니까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순종하라고, 부르심에 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오픈엔드로 끝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